오늘 말씀은 역대하 7장 성전 낙성식입니다. 1절에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번제물과 그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제물을 사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무엇일까? 성령으로 내려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불입니다. 아가서에 보면은 사랑은 여호와의 불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내려올 때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의 머리에 임하여 있더니 각 사람이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잔잔한 이슬처럼 내릴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세찬 풀처럼 강한 바람처럼 내리기도 합니다. 현성이 어쨌든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러면 성령은 어떻게 받느냐? 성령은 예배를 통해서 받습니다. 예배를 잘 드려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 다해 온 정성 다해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성령을 받게 됩니다. 이 예배가 연락될 때 내려주시는 성령으로 주시는 사랑, 이 사랑은 마치 신랑과 신부 사이에 나누는 그런 부부의 사랑 같은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받으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됩니다. 이 사랑은 마치 술처럼 취합니다. 여러분, 사랑에 취해 보신 적들이 있으시겠죠? 그래서 포도주 같은 성령이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행복 중에 바로 이 포도주 같은 사랑의 성령을 받는 행복,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행복 중에 가장 큰 행복입니다. 이 성령을 받으면 왜 흘린지도 모르는 그렇게 눈물이 하염없이 흐릅니다. 입에서 찬송이 나옵니다. 희락과 기쁨이 넘칩니다. 그리고 감사가 계속 나옵니다. 성령을 받으면 우리 심령이 벅차오르는 희락으로 터질 것 같은 감사가 나옵니다. 이 사랑이,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면은 사람이 바뀝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성령 받으면 주님을 위해 살고 싶어집니다. 야곱이 7년을 수일같이 여겼다고 그러죠. 주님 일을 하는데 힘들지가 않고 오히려 행복합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강권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도 26년을 한 곳에서 목회했습니다. 어려운 일이 참 많았습니다. 너무 힘든 곳이라 목사님들이 안 들어오시니까 1년간 비어있을 때도 많아요. 여러 번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르고 갔는데 가보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더라고요. 성령을 받으니까 성령 받기 전하고 완전히 달라집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교인들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시간이 어떻게 흐르는지 모르게 그 긴 세월을 지나갔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마치 야곱이 7년이 며칠처럼 지나가는 것처럼 주님께 사로잡힙니다. 이 불이 내려오니까 번제물과 제물들을 살랐다고 그랬죠. 성령이 우리 속에 내려오면은 우리 속에 있는 육체의 소욕을 태워버립니다.
죄를 이길 힘을 줍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죄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을 때 행복한 마음, 성령이 주시는 그 강한 능력, 그 마음이 죄를 이기게 만드는 겁니다. 예배가 연락이 안 되면 허전합니다. 우리 전라도 말로 허심하다고 그러죠. 그때가 위험한 때예요. 우리 은혜의 세계를 아는 분들은 내가 허전하다, 뭔가 공허하다 그럴 때 내가 성령으로 빨리 채워야 되구나 하면서 찬송을 더 부르든가 기도를 더 하든가 말씀을 묵상하든가 그래서 빨리 이 내 공허한 영혼을 채워야, 그래야 죄를 막을 수 있고 유혹에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 1서에 보면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우리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는 말씀이 있는데, 그건 어떤 상태냐면 바로 오늘 같은 이 충만한 성령이 우리를 덮어서 내 마음에 이 감격과 은혜가 있는 그 상태입니다. 그때는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사라지면 죄가 우리를 건드려요.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여러 종류의 환난이 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긴다고 그러죠. 그게 뭐냐면 성령충, 오늘 같은 사랑의 불, 성령으로 떨어지는 사랑의 불이 확 나를 덮으면 어려움이 괜찮아요. 견딜 수가 있습니다. 요한 1서에도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주느니라. 저도 목회하면서 두려울 때가 있었어요. 제가 목회하는 동네에서 우리 교회를 쫓아내려고 전 주민이 저한테 쳐들어와서 나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마을 브라케이 붙여서 구청의 직원들이 옵니다. 정말 두렵더라고요. 젊은 나이에 사람 군중들이 이렇게 몇십 명 모여 있을 때 성난 표정으로 노래 볼 때 두렵습니다. 그런데 견딜 수 있는 건 뭐냐면 은혜 받아요. 예배 때 은혜 받습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주님이 나를 잡아줘요. 그래서 견딜 수가 있어요. 성전 안에 분향단에서 이렇게 향을 사르는 분향을 하는데 그게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기도입니다. 또 등잔대가 있는데 솔로몬의 성전에는 금으로 만든 등잔대가 10개가 있습니다. 거기다 불을 켭니다. 그런데 다른 불을 쓰면 안 됩니다. 제단에 떨어진 하늘에서 내려온 불로만 분향할 때 향을 살라야 되고 등불을 켤 때 불을 켜야 됩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하나님이 명한 불 말고 다른 불로 예배드리다 2명이 죽어요.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그만큼 이 하늘로서 내려온 불이 얼마나 중요한가. 제단 안에는 다른 불을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성령 말고 다른 걸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도도 내 힘으로 하는 기도하고 성령이 나에게 감동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기도가 달라요.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은 처음에는 내가 이렇게 기도해야지 하다가 어느 순간에 확 성령께서 나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기도를 끌고 갈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성령이 감동으로 내 기도에, 내 분향에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 기도는 정말 기도가 잘 되죠. 내 힘으로 하는 기도는 힘듭니다. 좀 10분만 20분만 해도 힘들죠. 근데 성령으로 하는 기도는 1시간도 2시간도 쭉 깊이 들어가는데 내가 눈 떠보면은 1시간 2시간 이렇게 흘러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는 기도, 이게 뭐냐면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를 붙잡아서 기도를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기도, 그런 깊은 기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불은 절대 꺼뜨리지 말라고 레위기 6장에 말씀합니다. 이 불이 언제 사라지느냐? 범죄하면 사라집니다. 다윗이 그 경험을 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이 사랑의 불이 약해져 버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주님만 온전히 주님만 사랑할 때 이 사랑의 불은 점점 강해져서 나를 충만하게 하고 나를 강하게 하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한테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는 건 뭐냐면 네가 다 잘한다. 사랑과 섬김과 거짓 선지자를 드러내서 구분한 것도 다 잘한다. 네가 인내했다. 그러나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거 회개해라. 이거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로 옮길 수밖에 없다. 그게 왜 그러냐? 주님께서는 일도 원하시고 섬김도 원하시고 사역도 원하시지만 진짜 원하는 것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원하시는 거지. 다른 거 다 있는데 그 불이 없으면 주님이 네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하늘에서 내려온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하고 사랑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전도하고 사랑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불을 간직하고 있나? 이불을 혹시 꺼뜨리지 않았나? 돌아보고 혹시 이불이 꺼졌다면 주여. 다윗이 그 회개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사울은 그 회개에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 모양으로는 절대 드러나지 않습니다. 사람 그 중심의 영혼만 알아요. 혹시 이불이 꺼졌으면 주여 이불을 다시 붙여 주옵소서. 이불을 다시 회복하여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2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충만했다고 합니다. 예배 연락의 결과는 성령 충만입니다. 그게 우리 예배의 목표입니다. 이 충만이 있으면 우리의 삶은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들의 흥망성쇠, 생사화복 그 모든 운명이 바로 성전에서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에 달려있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을 얻었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리스도를 얻었다. 하나님만 있으면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광야에 있어도 괜찮고 감옥에 갇혀도 괜찮고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다 있어도 이 하나님이 없으면 불쌍한 사람입니다. 영혼이 허전합니다. 뭔가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옵니다. 이 솔로몬의 성전에 충만했던 이 영광이 예배할 때에 기도할 때에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채워주기를 바랍니다. 3절에 보면은 감사 찬송을 하는데 감사 찬송도 내가 하는 찬송이 있고 성령이 끌어가는 찬양이 있어요. 네. 우리 찬양할 때 그런 느낌 있죠. 딱 어느 순간에 눈물이 팍 나면서 성령이 내 찬양을 끌어가요. 어떤 때는 뭐 찬양하다 방언하기도 하죠. 자, 3절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4절하고 5절을 보면은 소가 22,000마리, 양이 12만 마리 제물을 드립니다. 1,000번째 제물보다 무려 소만 해도 12배가 많죠. 그래서 12절 이하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데 1,000번제를 이제 우리가 기억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사실 알고 보면 이 성전 낙성식 때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그때 준 은혜와 그때 하신 약속, 이게 이 긴 역사를 전체를 보는, 전체를 움직이는 가장 핵심적인 키가 바로 이 12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6절 이하에는 많은 재물 드리고 찬양의 악기를 동원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팔 불고 이 성전 낙성식이죠. 성전 낙성식. 성전을 다 건축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는 그런 큰 잔치를 벌리는데 그것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12절에 보면은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 찾아오십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신혼 첫날 밤에 신랑과 신부가 서로 약조하는 장면을 떠올립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귀한 걸 줘요. 그게 바로 구름으로 임재했던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그 다음에 오늘 7장에 나오는 불의 영광입니다. 이게 하나님 안에 있는 가장 좋은 것,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고 싶은 가장 귀한 겁니다. 우리 사람으로 말하자면 모든 정을 다 준 거예요. 인생을 바친 거죠. 내가 당신에게 내 인생을 바쳤어. 내 사랑을 다 바쳤어. 그러면서 신은 첫날 밤에 약조를 합니다. 평생 우리 사랑 변치 말자. 절대 변치 말자. 바로 이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들어있는 그 장이 바로 이 7장의 하나님 마음입니다. 솔로몬한테 요구합니다. 솔로몬아, 13절부터 16절까지는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해라. 그러면 들어주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재앙과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계시면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생사화복 흥망성쇠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그분의 입에 달려 있습니다. 어려움은 기도시키려고 하나님이 주실 때가 많습니다. 어려움이 올 때 걱정, 두려움 다 버리고 우리는 주님께 가까이 가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 어려움이 올 때 기도해라. 악한 길을 떠나라. 스스로 낮추어라. 내 얼굴을 찾아라.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어렵습니다. 보이는 경제적 손해만 해도 정말 몇십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해는 더 많죠. 학생들이 가서 공부를 못하고 사람들은 정말 많은 중요한 활동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울 때가 오히려 은혜 받을 때고 이런 괴로울 때가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이때가 바로 깊은 은혜의 세계에 들어갈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네가 만일 여호와를 찾으면 만나리라. 역대상 29장에 솔로몬아, 네가 여호와를 찾으면 만나리라. 그러나 네가 여호와를 버리면 여호와께서도 너를 버릴 수밖에 없다. 14절에 보면 14절에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은 땅을 고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도 다 고칠 수가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손에는 권능이 있어서 부와 기도 그분에게서 나오고 사람을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신 것도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울 때에 낭망하지 말고 이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은 이곳에 사는 기도에 눈을 들고 귀를 기울여 주겠다는 거예요. 귀를 기울여 주겠다.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두겠다. 정말 우리가 간직해야 될 소중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기도하는 성도 곁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는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높은 하늘에만 계신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사랑의 눈으로 지금도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귀 기울여 내 신음소리를 들어보시고 내 아픔을 살피고 내 곁에서 기도를 듣고 계시는 것입니다.
17절하고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다윗이 행한 것 같이 내가 명령을 행하고 윤리와 법규를 지키면 왕위를 견고하게 해주겠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약속 지키고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께서도 다윗과 솔로몬을 붙들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19절에 그러나 네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그 땅에서 뽑아내겠다. 우리가 식물을 키워보면 상추나 이렇게 배추나 뽑는 것 뽑죠. 그런 것처럼 이 백성들을 그 땅에서 뽑아내겠다.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이나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한 번은 바벨론에게, 한 번은 로마에게. 우리들의 운명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예배요, 언약을 지키는 여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약을 지키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시고 사랑의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이 드리는 성전 낙성식에 하늘의 불로 응답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가 연락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불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포도주 같은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하나님의 사랑이 각 사람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 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영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과 내 눈을 항상 이곳에 두며 너희들의 기도에 귀 기울여 듣겠다는 약속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루어 주셔서 이곳에 하나님의 눈으로 살펴 주옵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시며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죄를 씻어 우리들의 영혼이 맑은 영혼 되게 하여 주옵시며 평강의 마음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걱정, 의심,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 부어 주셔서 더욱 주님을 향한 희락으로 즐거이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정직한 마음,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지금도 이 시간도 휘장을 향하여 깊이 보좌를 향하여 나갈 때에 휘장을 열어주시옵시고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평강이 있을지어다. 보혈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담대함으로 충만할지어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주님의 돌보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정직한 영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회개하여 돌이켜 하나님을 찾는 민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하며 주의 일에 힘쓰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사람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 기도가 주님이 들어 응답하시며 성취하는 것을 경험하는 이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